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한번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 1장 1에서 18절까지 교독하고 말씀을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누고 시간이 모자라면 또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푸릇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가 좀 다운되는 것 같고 예배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집사들은, 재직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앉아서 돌파하는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기류들을 바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예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사님들은, 재직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4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이번 주간에 7장부터 읽어 나갈 건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아니, 나가서 좀 나타내세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형님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왜냐하면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를 찾아가세요. 당신의 동생이니까, 물론 육신의 동생이지만, 그래서 야고보를 친히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동생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렇게 가만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생각이 확고부동했죠.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도, 다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하지만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AD 60년 중반쯤에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자신의 그 생각의 틀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형제로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있었지만 야고보는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패러다임의 틀이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제가 늘 말하는 그 개똥 철학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내 안에 그 고정관념들, 고정되어 있는, 픽스되어 버린 그 패러다임들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야고보는 친히 경험했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이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개념적으로만 갖고 있던 그 신앙이 이제 정말 실제가 된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리고 실제가 되니 그것이 삶 속에서 이제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반적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냥 관념 속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실질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큰 박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secution인데 그냥 persecution이 아니라 a great persecution이라고, 굉장히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의 모든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보통 박해가 아니라 피박할 박자와 해할 해자거든요. 박해. 당하는데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때 당시 얼마나 심했으면 땅과 집을 다 버리고 흩어져서 도망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우리가 겪는 박해는 어떠한 박해들인가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받던 박해만큼 그런 박해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는 그저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 힘들어하죠. 신앙적으로 힘들어하죠. 그리고 좀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깨지면 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박해와 비교해 보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태함, 그렇죠? 그리고 쾌락을 쫓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중독, 즐기기 위한 중독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시대마다 영적인 전쟁이 달라요. 초대교회 때는 실질적으로 박해가 가해지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교할까? 예수님 믿는 것을 버릴까? 포기할까? 너무 심하니까 그것과 싸우던 시대였고, 지금 이 시대는요, 쾌락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내가 즐기는 이 쾌락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 그 시기에 담배, 술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막 그걸로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그러면서 센 척하고 그런 거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면 맨날 술 먹을 생각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싸움은 그건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야 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들을 줄여야 하고, 그렇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시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고작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것도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핍박이라고 생각하죠. 나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고작 우리는 그 정도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고 파쇄시키고 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힘듦이 있지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군생활 하시던 분 30개월, 군생활 하시던 분 3년, 36개월, 또 우리 30개월이었다가 김신조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이 내려온 다음부터 36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원망했다 그러는데 36개월을 군생활하던 그 시대에는 군대가 엄청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죠? 1년 6개월? 1년 6개월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생활하던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도 지금 군대 가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요. 힘듦이 있지요. 지금 핍박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하면은 약한 핍박이긴 하지만 나름 힘듦이 있죠. 죽을 것 같죠? 미치고 환장하겠죠. 지금 오는 핍박도 미치겠죠. 고개 한번 숙이기 너무 힘들죠. 부부끼리 이렇게 약간 싸움이 있으면 미안해 한마디 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막 죽을 것 같죠. 그런 거예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듦이 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했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었겠죠. 힘듦 때문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라고 배교하고 싶은, 그리스도교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기서 빠질 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페리페세테 몰라도 돼요. 나중에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 애워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지금 시대의 시험, 그죠? 도전들이 우리 주변을 애워쌀 때,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역경이 나를 둘러쌌을 때, 우리가 그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개역개정은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저희는 새 번역을 보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요, 여기서 생각하시오라는 단어의 원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뜻이에요. 헤게사스테가 본문에 쓰였고요. 그 원형은 헤게오마이예요. 헤게오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은 이런 게 있어요.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생각을 이끌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우리의 주변에 역경이 둘러싸였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어디로 가냐면 기쁨으로 이 생각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옵니까? 오해라는 단어가 뭔가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끌고 가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기쁨으로 끌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헤게오마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이끌리는 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 정신, 영, 이게 우리가 구분점을 잘 못 파악하기 힘들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이 이렇게 잘리면 영도 잘려 나갔냐? 이런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목이 이렇게 잘리면 영이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생각은 어디 있어요? 생각은 여기 있다 그러죠. 대부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또 여기 있다 그러죠. 예, 영은 어디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 영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예,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시대에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기쁨으로 생각을 이끌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육, 전인격적인 전인을 기쁨으로 이끌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처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가룟 유다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시험을 깨뜨리고 그 장애물을 넘고 파쇄시키고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우리를 둘러쌌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시험을 깨뜨리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겠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 시험을 깨뜨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떠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세요. 한참 배고플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봐.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함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시험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경배해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이런 시험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그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 나오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각자가 처한 시험이 다 달라요.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받는, 현주 자매님 한 칸 옆으로 앉아 주실래요? 우리 그 지우가 잘 안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지우를 오늘 처음 봤지만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우를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지우 학생과 지우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갑자기 환영합니다. 각자가 처한 시험은 달라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있죠? 그런데 오상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을 똑같은 마음으로 겪고 있다면, 내가 그럼 깎아가지고 시험을 들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제 수준이 거의 낮잖아요, 그죠? 저는 좀 더 고상한 시험을, 고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더 높은 차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겪는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1 더하기 1 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요? 요새는 1학년이면 1 더하기 1 풀어요? 유치원 때 해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탄젠트 코사인 풀고 있으면 적어도 중3 이상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 시험지를 봤더니 시그마가 나와. 리미트 1에서 0으로 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수능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몇 학년인지가 나오는 거죠. 제발 저는 초등학생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학년 정도의 영적인 수준의 시험들을 지금 겪고 계시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 시련, 유혹, 시련, 트라이얼, 시험, 테스트, 유혹, 템프테이션, 이 세 단어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테스트,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테스트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테스트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처한 템프테이션, 그 유혹에서 통과하면 그 시험 떠나갑니다. 그 시험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학년으로. 물질적인 시험을 받고 있으면 그 학년인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으면 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한다. 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늘에 속한 소망을 잃을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고 딱 고백하고 온전히 그 믿음이 입증되면 그러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가장 강력한 유혹들이 있겠죠. 청년의 때에. 음란함일 수도 있겠죠. 이상한 동영상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학생들. 그런 시험들. 만약에 목사가 그런 시험 받고 있으면 학년이 굉장히 낮은 거죠. 저는 옛날에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테스트가 오고 유혹이 오고 템프테이션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올 때, 트라이얼이 올 때에 그때 우리의 생각을 뭘로 갖고 가라고요? 기쁨으로 갖고 가라. 그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헤게모니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은요,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또 그 인내는 또 무엇을 낳는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시험의 상황 답답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문제 때문에 시험을 겪고 곤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시험입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 그것이 극복하게 되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도키미온. 일본어 같기도 하고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중에 목사님 그때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한테. 저도 기억 못 한다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쓰였습니다. 언제 또 쓰였냐면은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얘기하니까. 자, 시작. 여기서 아멘, 불로 단련하지만,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하죠? 불로 녹이죠. 그러면은 녹습니다. 그리고 불순물들을 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련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불로 연금하면, 계속하면 순금이 났습니다. 99.99%의 순금이 났습니다.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뜻입니다. 불로 연단하다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오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불로 계속해서 달고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타버리고 이제 온전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러한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 테스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포기할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손해가 심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받아내질 못하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자녀는 왜 이래요? 내 부모는 왜 이래요? 자식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부모만 자식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들이.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 생각 속에서 이게 나를 지금 정금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순수한 걸 원하세요. 금도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을 원하시고요, 은도 그냥 은이 아니라 순은을 원하세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적당한 금이 아니에요. 14K 안 됩니다. 18K 안 됩니다. 좀 그런가요? 순금이 되십시오. 순금이 되십시오. 시련, 도키미온, 이해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에는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휘포모네라는 단어.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네는 머물다는 메노라는 단어에서 합성어예요. 휘포모네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머물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나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 이게 바로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 시련 가운데에서, 그 정금으로 되어가는 가운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서 정금이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확고부동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 광야의 길이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길을 지금 뚫고 가고 계시고, 뚫고 오셨고 또 앞으로도 뚫고 가실 거예요. 그 다음 학년이 되면 또 더 큰 시련도 올 수 있어요. 뚫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학년에 맞는, 누가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리미트 시그마를 냅니까, 시험을? 그건 아니죠. 바보죠.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험,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만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제가 그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 겪는 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들이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 고난들, 제가 겪었던 그 물질의 어려움들,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물질의 시험을 그렇게 겪을 줄 저는 몰랐어요. 정말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그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벌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역 내려놓고 돈 벌러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되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런 저도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뚫고 나온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에게 다 약이었어요. 제가 겪어온 모든 광야의 그 어려움들은 다 약이었어요. 그리고 제 신앙을 성장시키는 정말로 쓴 약이었어요. 몸에 좋은 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들은 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아주 입에 쓴 약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러는 거예요. 이루다, 발휘하다, 이루다. 이건 또 헬라어로 말하면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텔레이온이라는 원형은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이해가 되세요?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왔잖아요. 그 안에 머물잖아요. 그럼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신 그 목적에 온전히 도달하도록 충분히 그 인내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한 것을, 그 시련이 목적한 그 열매를 끝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감동과 은혜는 성령이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 충분히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은, 텔로스 하는 것은, 그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발휘하시기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지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용량이 초과되면, 한계가 벗어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막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시련과 인내와 그리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시련이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로 재련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같은 시험들을 여러분 휘포모네 그 안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텔로스 하셔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지혜를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면 우리 지훈에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찬양하겠다는 이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우리 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되고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련은 무엇이고 우리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과 그 테스트와 그 트라이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기게 하고 온전히 인내심을 발휘하여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각오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불같은 연단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금이 되어 나아가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의 공급을 받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공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살피셨음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의 삶을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반주자로, 찬양 인도로, 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도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